창세기 35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합독합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세겜에서 있었던 참극, 그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다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 앞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시 돌아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그 이야기, 다시 예배드리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다리세요. 그 예배를.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라는 표현도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얻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보다 더 크신 모든 것의 본질이시고 생명이시며 성취이시며 충분이시며 넘침이시며 모든 것이신 그분을 얻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시작이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만을 묵상하는 시간이 기도가 되면 우울증 옵니다. 계속 어려워져요. 기도는 내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식구들과 함께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재미있어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특별히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4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4절이 오자 5절이 왔어요. 그들이 떠났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모든 이방 신상을 땅에 묻는 행위, 세겜 땅에서 갖고 왔던 이방 신을 섬겼던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는 행위,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귀고리도 야곱에게 줍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게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게 뭔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내 이전의 모든 삶을 끊어내고 가는 거죠.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든 문화, 사실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건 종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신상 집에 두고 있진 않으시잖아요. 집에 염주 하나씩 걸어놓고 막 틈날 때마다 심신 안정을 위해 막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모두 이것과 상관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방 신을 섬겼던 것, 그놈의 이방 신상, 뭐 이제 바울 사도의 사역, 신학의 모든 신 너무 많아요. 그 드라빔이 뭔지, 심지어 이제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제단 안에 드라빔을 두고 있어요. 다른 우상 신상을 같이 모시고 바알을 여호와라 부르는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강력했냐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문화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문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유흥과 거의 비슷해요. 거기는 유흥이 있었고 댄스가 있었고 취함이 있었고 방탕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쾌락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요.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건 이제 그 문화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에요. 뭐 술 담배 하는 것, 혼전순결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으로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걸 믿는 어떤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성도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그건 세상의 문화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오겠다는 의지죠.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담배 폈다고 예배 못 드리고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라고. 그럼에도 오늘 세상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님, 세례가 뭘까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메시지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세례받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 구름은 성막에서 떠오른 약속의 징표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고, 바다는 홍해를 의미합니다. 사실 홍해 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고 그 갈라진 홍해가 다시 원래대로 됐다는 것이 홍해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새 존재의 삶을 살겠다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내 이전의 삶을 끊어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세례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에게 벨릭스가 너처럼 똑똑하고 배운 네가 유대교의 전도에 유망했던 청년이 왜 예수에 미쳤니? 도대체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요체가 뭔데? 믿음의 핵심이 뭔데?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믿음의 어떤 핵심을 세 단어로 표현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으로 말합니다. 이 세 단어를 믿음의 핵심으로 얘기해요. 의, 절제, 심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여기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하나가 절제예요. 오늘 이 절제로 번역된 헬라어 앵크라테이아는 단순히 좀 줄이다, 적당히 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끊어내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선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제거하며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이 세겜의 참극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건 제단을 쌓으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불러 우상 신상을 모두 버리고 너 이전에 살았던 모든 문화를 버려라 했을 때 이들이 우상 신상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귀걸이도 뺏어 갖고 옵니다. 이 귀걸이도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문화와 관련이 있던 거예요. 이전의 세겜에서의 모든 삶,
이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모든 삶, 오늘 내 삶에 음란과 패역과 이전의 모든 거짓들을 다 내어 들고 나와 땅에 묻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이야기들 앞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세상의 문화 앞에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언제나 우선이 되는 기적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야. 세상의 탐심과 욕망이 너의 답이 돼요. 세상식이 다른 누군가들의 삶이 넓은 그 길, 많은 사람이 찾는 그 길이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은 그 길보다 좋아 보이는 그 삶이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지. 사랑하는 손님, 세상식으로 산다고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귀한 결정된 삶,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삶 위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있지. 한번 볼까요? 합독해 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어렸을 때 이 소금 기둥 된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소금 기둥 만드시나. 지금도 뭐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성지순례 하면 그 근처에 뭐 있대요. 뭐 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기든 아니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분명 사실이겠죠. 소금 기둥을 만드셨대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돌아볼 수도 있지. 살던 곳인데. 살던 그곳을 좀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을 만드시면 어찌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심판으로 다 망하고 있습니다. 망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지금 그 다 죽는 심판에서 건진받아 오고 있는 게 롯과 그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이렇게 괜찮았던 집에서 이사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판받아 죽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얻어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어 나오는 그가 심판의 땅을 다시 보고 돌아본다는 뜻은 여호와께로를 향한 인생이 아니라 심판으로 죽어버릴 인생을 향해 섰다는 뜻이에요. 내 대열은, 내 그룹은 지금 구원을 얻어 나오는 그룹에 있는데 나의 삶은 소돔을 향해 사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소돔이가 아시죠? 굉장히 음란한 단어입니다. 수간을 상징하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게 소돔이에요.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얼마나 거기가 좋았는지, 얼마나 거기가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즐거웠어도 지금 심판당에 죽고 있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롯의 아내가 있었다면, 조금 더 지체했다면 죽었어요. 근데 죽는 그 땅을 지금 내 목전에서 목도하고 나오는데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제는 그 땅에 심판받아 나오는데도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돌아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미 죽은 자예요. 내 그룹과 내 삶의 어떤 지금 모습은 구원받아 나오는 그룹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소돔을 향했다면 그는 또 어디에 있던 소돔을 향해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 그 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며 이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가 아니에요. 오늘 너의 삶에 사망을 향한 시선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정표처럼 세워두신 겁니다. 여호와께만 생명이 있노라. 세상 어디에도 생명은 없다.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정답에도 능력은 없다. 생명과 능력과 힘은 나에게 있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단호한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돌아서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세상을 향해 돌아섰던 나의 삶을 다 거두어 그 땅에 묻고 주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오늘 이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주님의 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오늘 이들이 귀고리를 묻어요. 그게 뭔데요? 우상과 사신을 땅에 묻어요. 그게 뭔데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천국의 은혜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진짜로 그 참극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섰다는 이유로 그 천국의 은혜를, 그 죄의 덩어리인,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의 선조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핵심으로, 시작으로 삼으시고 그 살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선 오늘 당신의 삶을 자부심을 갖고 보십시오. 생명이 오늘 주를 향해 사는 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십시오. 세상 앞에, 자녀 앞에 요동하며 갈등하는 사람, 이방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사이에서 요동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견고히 주를 향해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나를 향해 와도 요동함 없이 무너지지 않는 자로 서셔서 승리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